오늘은 시편 10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0쪽인데요. 시편 106편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심,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돌보시고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받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은 이 시편을 적고 노래한 시인의 형편이, 이 저작 배경이 어디냐, 신학자들이 분석해 보면 그 시기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저작 시기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면 BC 한 6세기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한 사람이 오늘 이 시편 106편을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06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에도 할렐루야고 맨 끝에도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걸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촉구하는 시다. 근데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 8개나 있습니다. 오늘 106편이 하나 있고 113편이 그렇게 있고 135편이 그러고 그 끝에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은 원형이 할렐루야 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또 원형이 할랄. 뭐 요즘 할랄 음식 때문에 할랄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무슬림도 쓰는 단어가 할랄이에요. 할랄은 명백하다, 빛나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할랄 음식을 먹는 이유는 자랑해야 할 저들의 신, 찬양해야 할 저들의 신께서 정말 구별된 백성들에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그래서 구별해서 먹는다. 그래서 할랄을 씁니다. 오늘 본문의 할렐루야는 2인칭 복수인데 이런 뜻을 할랄이라고 하는 의미를 넣어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자랑하여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 2인칭 써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빛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바벨론 포로 중에 전혀 여호와를 찬양할 형편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암울한 시대 형편 중에, 역사적 정황 중에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로 억울한, 정말로 참 처참한 그런 중에 이렇게 포로 중에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찬양을 촉구하고 있다. 이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유를 가만히 10편 106편을 여러분 꼼꼼히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게 명백해지는데,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게 쭉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중에 이 시인이 그걸 회고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쭉 이렇게 하나씩 떠올려 보니까, 야, 이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끝에는 또 1절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돼 있죠. 바로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가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즉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출애굽 그리고 광야 시대부터 이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대적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멍들게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살려주시고, 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걸 쭉 오늘 106편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풀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그 가슴에 멍을 들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아이고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참함을 겪는 거,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 여러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역사 쭉 우리 살펴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라도 찬양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그 배경 속에는 이런 은혜를 잊은 백성에게 남은 이 비참함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촉구하고 감사를 하자고 하는 배경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비참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처참할 것입니다. 항상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항상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이 다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암울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암울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왔습니다. 영천에서 왔는데 오후 예배 때 정말 이 본당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지요. 그 자매를 이제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영천에 어제 데려다주고 새벽 1시 반에 돌아왔습니다. 데려다 준 중에 그 부모님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가정에서. 그분들이 살아온 여정을 잠깐 동안 나누다 보니 이 자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 마지막에 저희 목회와 아버님의 목회와 어머니의 목회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좀 부탁을 했는데 우리 간 청년들에게 그 구구절절히 정말로 암울한 상황 중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함이 대단한지 깊이가 있는지 정말 깜짝 놀라고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이나 한 가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한 가정,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울림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이사야나 예레미야 애가나 그리고 여러 예언서를 살펴보면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서 상상만 해도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오늘 시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감사, 이 원형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우리가 전번 주 금요일도 살펴봤지만 이 야다는 두 손을 번쩍 높이 들고 감격에 겨워서 예배하는 자세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암울한 상황이든 말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은 손을 번쩍 들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전심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런 것이 고대 근동의 신을 예배할 때 다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유가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2절에는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는데 당연하다, 받으실 찬양이 무슨 어떻게 다 선포하겠느냐, 당연히 많다,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 기억을 다 해보면 그 구원, 그리고 5절에 참 택하신 자가 형통하고 또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면서
지금 시인은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아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베푸실 유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해내면서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의 민족의 처지는 너무너무 암울하고 비참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저력이 뭡니까? 저렇게 흩어지고 저렇게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저력도 마찬가지.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암울한 상황 속에 비틀비틀거리는데 한국 기독교만큼은 엄청난 숫자가 어제도 서울에 거의 수백만 명이 모이고 정말로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렇게 저력을 전 세계에 내보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암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포로 중에서 다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찬양하기 마련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찬양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라고 그랬지요. 실은 이 6절부터 12절 이 본문 안에도 이집트 포로 생활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 판 조상들, 그 조상들의 행태, 그 행태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자기들의 행태가 비슷하다는 점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6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나이다 이랬지요.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조상들도 범죄했고 우리도 범죄했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짓고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정말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일들을 행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바다 홍해에서 거역했다. 불평하고 막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시고 또 바다를 마르게 해서 그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다 대적들은 물에 다 빠뜨리시고 덮으셔서 한 명도 11절에 보면 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게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을 비롯하여 여인들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회고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고 보니까 살고 보니까 찬양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랐던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붉은 바다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많은 구원받은 열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또 미래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찬양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찬양하다가 나중 하나님 앞에서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